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국말로 된 성경이 97%입니다. 선교회 단체 가운데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는 자기의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는 민족과 종족을 위하여 그것에 들어가 그들의 언어를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마다 4,500만 권이 팔린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 가정에 30권 이상의 성경이 있다고 하니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겠죠. 얼마 전 우리들도 국제 기도원 그 협회에 헌금을 3,000불 이상 하면서 그분들이 1917권의 성경을 감옥이나 학교나 필요한 곳에 도네이션을 했다. 다들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하였다,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도 경외한다라고 말이죠.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경외하십니까? 그렇게 가치 있게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말씀으로 대우하며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황금의 입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경 퀴즈, 성경 고사 참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지식으로 습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터득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참 저의 인생 속의 가치로는 자리 잡지 못한 채 참 지겨운 말씀들이었습니다. 머리로는 깨닫고 있지만 나의 인생까지 내려오지 않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인생 속에 작동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다음부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 혹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것은,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 혹은 교회인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변치 않는 비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KFC 교단의 모토이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표답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오늘날 무슨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 혹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것은, 제가 사역했던 메릴랜드에서 하워드 카운티에서 이렇게 한 45분 정도 북서쪽으로 드라이브를 해서 가게 되면 벨 에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나옵니다.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분은 존스 허킨스에서 언어학을 전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에게 목회 속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런 거 말고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거 말고 그분이 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의역된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손자 이야기를 하세요. 그 손자가 6살 때 한스라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한스가 한 번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공원에 가서 자신의 가방을 뒤져 성경을 꺼냅니다. 그리고 경건한 태도로 눈동자를 굴려가면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글자를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꺼내요. 성경을 읽는 척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요. 이제 가도 돼요. 너무나 이상하죠? 아니, 글자를 알아야 성경을 읽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글자도 모르는 아이가 성경을 펴서 몇 번 넘기더니 됐어요. 이제 가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은 성경을 소유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이 한다고 해서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헤브론 교회는 2017년부터 90일 성경 통독을 매년 새해 해왔습니다. 그리고 100일 성경 통독을 매년 해왔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10년째입니다. 너무나 저는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선교회에서 또 순모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격려하여 목사님, 제가 눈도 나쁘지만 이번에 한번 목숨 걸고 한번 도전해 봤는데 제가 평생 이렇게 통독을 한번 마쳤습니다. 그 감격에 간증을 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는 거죠.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과 더불어 지어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야, 정말 좋다, 감사하다, 은혜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물론 그런 간증들이 쏟아지는 때에도 그거는 내 일이 아니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등한하는 분들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는 말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놓치지 말고 이 악한 세상과 거짓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이 나의 옛 자아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그리고 사탄의 왕성한 활동력 속에서 전투를 할 만한 그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가라고 질문하게 되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무장한 그 크리스찬이 그 언덕길을 내려갈 때 처음 맞이하는 그 아볼론, 그 사탄과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움의 성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갖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옛 자아를 베어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잘라내며 사탄과 전투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우리 가운데 30권이 넘게 있으면 뭐합니까? 영어로 읽으면 뭐합니까? 헬라어로 읽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지 않아 여전히 거짓과 더불어 함께 묻혀 살아가는 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서 말씀 중심의 삶과 교회가 아닌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첫 번째 사용하신 비유가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앗을 받는 사람의 상태를 네 가지 밭에 비유합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마음이 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밭에는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을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간직하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읽기도 하며 공부도 하며 암송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세상과 더불어 함께 지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거울을 많이 보고 오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눈곱이 있으면 눈곱을 뗍니다. 넥타이가 비틀어졌으면 넥타이를 바로 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뻔히 보고 눈곱이 있어, 옷을 잘못 입었어 라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결과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것,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것은 성경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말을 걸어오며 챌린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는 경전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 성경책의 방바닥에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또 혼납니다. 어떤 분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고 가방에 넣어 다닌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냐라고 말하면서 또 혼을 냅니다. 아니, 그분이 편리를 따라서 가방에 넣을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것을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들고 다녀야만 됩니까? 근데 옛날에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이 아닌 것은 성경을 경전 중심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나의 인생을 형성해 가도록 나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걸요. 읽었으나 읽지 않았고 경건하고 진지했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존중했으나 자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살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삶과 말씀 중심의 교회란 어떤 것인가? 오늘 16절 상반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세교반에서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다. 너무나 간단하지만은 그게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타락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실 것이다. 부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더 이상 악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빛의 지배를 받는 그날이 올 텐데, 구세주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게 바로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이 산다,
dwell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자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만큼 작동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며 말씀 중심의 교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유튜브, 뉴스, 세상, 루머,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가오지만은 여러분의 선택, 그것을 물리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 말씀에 잇대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무엇이 가득해 있는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더군요. 세월이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세월이 필요하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 끊임없이 나는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의 완성의 날이 오고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한,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누군가가 얘기하기 전에 자신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그 많은 말씀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먼 인생을 살고 있나? 교회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낯선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갓난 아이는 참 무지하고 지각이 없고 유치한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갓난 아이는 긍정적 의미로서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엄마의 젖으로 충분히 만족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셔야 배가 부르세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만족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권유하였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참이며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의 인생을 의탁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 시편에서 말하는 악한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자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함과 같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의 어린 시절은 성경을 지겨운 책으로, 알 수 없는 책으로, 귀에는 들리지만 마음에는 내려오지 않는 책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거듭난 이후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이 무디 교회에 담임을 역임하셨던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께서 참 우리 귀를 많이 죽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으시오. 저는 그것이 저에게 복된 권유와 격려가 아니라 참 우리를 초라하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좋은 목양의 말씀으로, 목양의 의도를 따라 말씀하셨겠지만 괜히 제가 찔려서 내 나이만큼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 종교적 의무감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니 그 말씀이 저에게 격려가 안 되었던 것이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다스리는, 나를 통치하는, 나의 영혼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생 속에 작동하는가가 문제이겠지요. 세 번째, 어떻게 말씀 중심의 교회가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헤브론 교회는 참 좋은 신학교를 졸업하신, 전문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훈련을 받은, 인허를 받으신 목사님들께서 주일 예배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새벽과 금요 예배와 모든 예배 가운데 설교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의 많은 자랑 중에 한 가지는 강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강단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이 강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 위에서 인간의 허접한 이야기들이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쾌한 진리의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강단이 살아있어. 아닙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선지자 이사야의 간절한 원함은 하나님, 저의 우둔한 귀를 깨우쳐 주시고 뚫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제 혀에 넣어 주셔서 그 혀로 말로 곰핍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자의 귀들을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나 목사의 바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죽어가는 인생들 앞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닌가요? 찬송가 200장 가사의 2절의 말씀이에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제도 세교반을 하면서 어떤 형제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질문하니 제가 한 주간 동안 시편 127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제가 한번 애를 써봤습니다. 참 부족하지만은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지요. 아니, 만나서 밥도 드시고 차도 마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만남의 진짜 핵심은 나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작동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그것이 말씀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심의 삶은 말씀 중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그 퀄리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진다. 각각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피차 가르치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며 격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브론 강단의 비중은 오랫동안 매우 커왔습니다. 교회 창립부터 현재까지 교회 안팎에서 강조되는 말씀 전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전후와 주중 말씀의 강조는 정말 지나칠 정도입니다. 헤브론 교회는 탁월하며 준비되어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 중심 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인간이 날마다 취하는 양식과 같이 성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아무리 이력서가 좋아도 그분이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껴 놓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우리가 40년 동안 잘해왔다면 잘하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에게 약한 것들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의 삶과 교회는 이제는 성도 자신이 말씀 사역자가 되어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로 순환되어져야 합니다. 양육을 받는 시절에 성경에 대한 태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시절에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입장에서 말씀을 사용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다른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성도의 삶입니다. 많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격려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헤브론 교회에 40년 너무나 감사 올려드리며 향후 40년 동안에는 목사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가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명쾌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씹어먹고 같이 말씀으로 지어져 격려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듣고 먹으며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상 감당하는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린 수많은 선교사들,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이 소속의 세속의 인도를 받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역동하는,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들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헤브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바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땅과 더불어 묻혀 죽어가는 인생, 어둠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